예, 여호수아서 6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자, 우선은 요단강을 건너와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라. 낮은 땅, 가나안은 낮은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고 그렇게 잘 살아봐라 하면서 처음 들어가서 이제 해야 할 일이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이 거짓자의 세계입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예루살렘성 전부 다 거짓자의 세계를 이제 깨부셔야 되는 겁니다. 거짓자의 세계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놈들의 성을 빼앗아서 거기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삽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강 건너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거짓자들,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자들, 종교 세계에 있는 자들을 이제 깨부수는 겁니다. 특히 그래서 여리고가 이제 첫 번째로 깨부셔야 될 성인데, 이 여리고 뜻이 여러분 달의 성읍, 방향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이에요. 이 얘기는 이들을 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방향의 성읍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달의 성읍은 율법에 갇혀서 있는 자들. 율법에. 또 종려나무의 성읍. 기독교 안에서 뭡니까? 풍성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돈 많이 벌고 목사 해가지고 사리금 많이 받고 이런 풍성. 종려나무의 성경에서 나오는 뜻은 풍성하게 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관리 감독하려면 율법으로 목을 죄야 돼요. 율법으로. 거짓 복음으로 뭡니까? 사람들을 옥죄요. 사이비 이단들이 대부분 그래요. 지 말이 법이다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고 명령이다. 모든 사이비 교단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독교 안에 정통이라고 하는 놈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을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 막 목을 죄입니다.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바르게 살아라. 뭡니까?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처럼 교회가 도덕적인 양심만을 이렇게 막 얘기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첫 번째인데 그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왜냐면 장자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듯이 뭘 하면,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첫 번째 그 해에 농산물 처음에 나온 농산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처럼 장자 처음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자, 대략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그렇죠? 홍해를 갈라서 건너오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오게 하시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어떡합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큰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들을 하시는 걸 보고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뭡니까? 문빗장도 엄청나게 잘 방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도 엄청 두껍고 아주 방비가 잘 돼 있는 성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은 아주 오랫동안 싸워야 되고 잘 무너지지 않는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 안에서도 뭡니까?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권세를 업은 목사들이 안 무너집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안 무너져요. 그 사람 한다 그러면 뭐 교단에서도 함부로 못하고 권력이 얼마나 많은지. 자, 그런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쭉 읽고 3절부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쓸데없이 적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쟁을 준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져라,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법궤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 이제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엿새 동안.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건 성경에서 일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자, 이 7일째는 7바퀴를 도는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그 얘기는 하루에 하나님 앞에서 6일 동안 돌으라고 하는 건 한 번씩.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걸 6번을 하는 거예요. 6일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 종을 얘기합니다. 숫자 6은 사람과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종된 자의 위치를 얘기해요. 종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사람인 것과 너희가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이 너희에게 임해서 그 성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잠잠합니다. 6일 동안 들리는 소리는 양각 나팔 소리밖에 없습니다. 짧게 나오는 거. 근데 성은 안 무너져요. 즉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종된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6일 동안 돌게끔 하루에 한 번씩은 너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너희가 종되었던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가 사람이 아니냐,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오로지 내가 하는 거다,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잠잠해라 그렇게입니다. 여러분, 7일째 되던 날에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7번째 돌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모든 백성이 함께 연합해서 외칩니다. 그래서 뭘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냐면은 6일 동안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리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즉 너희가 마음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신지를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아니라 7명의 제사장이 7 나팔을 불라 그래요. 자, 숫자 7.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예물을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7이에요. 7은 숫자 7은 성경에서 안식,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자유, 해방, 또 하나님의 정하심, 이럴 때 숫자 7, 7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로부터 나팔을 부르려고 그래요. 나팔. 근데 양각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 자, 여러분, 나팔이 여러분 쇠로 노수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양각 나팔을 만들어 부르래요. 양각은 뭘 얘기하냐면 양의 뿔을 얘기합니다. 양의 뿔. 솥불도 있고 염소뿔도 있어요.
그런데 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려고 그래요. 양은 성경에서 순종하는 자를 얘기해요. 염소는 고집 피우고 때 피우는 자. 뭘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어라는 건 뭘 얘기하면 순종하는 자의 뿔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얘기해요. 단뿔도 있고 여러 있습니다. 뿔이 뭐 왕이니 뭐 나라니 뭐 이런 게 있어요. 왕도 얘기해요. 성경에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뿔은 뭐냐면 구원의 뿔입니다. 아름다운 뿔, 구원의 뿔. 에, 뭘 얘기를 하냐면 순종하는 자의 구원을 받는 소리가 나게 하는 거면 나팔. 나팔은 울림을 얘기하고요. 음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서에도 보고 또 계시록에도 보면 뭡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더불어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알려주시는 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각 나팔, 일곱 양각 나팔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과 정결함과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걸 얘기를 해요. 나팔 소리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완전하다. 일곱도 완전하다는 뜻이 있죠. 완전하고 거룩한 이 양각 나팔을 불어제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다닐 때.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이 양각 나팔을 일곱 번째는 길게 붑니다. 길게. 영원함을 얘기합니다. 영원함.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걸 얘기를 하는데 6일 동안은 뭡니까? 짧게 불러요. 나팔 소리를 짧게 냅니다. 그리고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 할게. 그 얘기를 하십니다. 자,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언약궤는 뭡니까? 십계명이 들려있는 두 돌판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심판받을 자의 마음에 담아둬서 구원을 받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일곱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가 모두에게 들리도록 그 앞에서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궤 앞.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맨 앞에는요, 이 무장한 군인들이 먼저 나갑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일곱이 양각 나팔을 잡고 있고요. 세 번째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뒤따르는 후군들, 군인들이 나가요. 그렇게 나갑니다. 순서가. 자,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마지막 날 일곱째, 7일째는 일곱 번을 성을 돌아요. 성 크기가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일곱 번을 돌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부분 되게 많습니다. 남자아이가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7일 안에 제사장들 위임식도 7일 안에 하고, 성경에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가 자기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7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가고 7일째 뭘 합니까? 문둥병이 됐다는 거 하나님 예물을 바치는 날이에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는 문둥병이 걸려있고 이전에는 하나님 섬기는 일도 못했고 있지만 7일째야 지나야 반드시 여러분 거룩해지고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8일째 할례를 받는 겁니다. 실제로 8일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를 얘기해요. 7일째는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7일째는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8일째는 이제 천년왕국도 똘똘똘 말아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8일째는 여호와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걸 얘기를 해서 반드시 이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는 게. 그 마음에 복음에 대한 인치심을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짧게가 아니에요. 길게 울린다는 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 복음의 소리와 연합해서 모든 백성이 와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모두가 연합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외쳐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그러면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7일째 되는 날, 7번째 돌았을 때에 백성들이 와 나팔 소리, 양각 나팔 소리 길게 부를 때 외쳐라 그러니까 야 연합을 해서 불렀을 때 성벽이 무너졌대요. 이 성벽은 여리고 성벽을 얘기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거짓자들이 여러분 빼곡히 쌓아놓은 그 성벽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무너뜨리기 힘들어요. 사단 마귀의 세계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성벽을 무너뜨리느냐? 하나님의 능력밖에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했을 때에 함께 복음의 나팔 소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연합해서 얘기할 때 거짓자들의 성벽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자 하나님 말씀을 어깨에 메는 겁니다. 채에 꿰서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 자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근데 제사장 4사람이 언약궤를 맵니다. 숫자 4는 고난, 인내 이걸 얘기합니다. 회개하는 마음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그 어깨에 맵니다. 어깨, 목, 등은 일꾼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 말씀을 어깨에 지고 일꾼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그걸 메고 그 앞에는 뭡니까? 복음의 나팔을 든 7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안식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크게 외치는 양각 나팔, 7 양각 나팔을, 그리고 반드시 양각 나팔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뒤에서 조종을 하십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섬기며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을 조종을 하셔서 복음의 나팔을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7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종들을 앞에다 두고 자 얘기해라. 내 말을 모든 백성에게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를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 무장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군인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칼이나 활이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칼이나 활은. 그래서 이런 걸로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복음 전한다고 믿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목사에게 교육을 받고 마음에 훈련을 된 젊은 청년들이 군인이 돼서 나가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거짓자를 물리치는 거고. 그 목사가 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이것저것 다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계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싸움을 하는 거는요
거듭난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목사나 뭐 제사장들은 쉬느냐? 아니죠. 어떤 부분에 계획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그대로 전달을 해서 그것을 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무장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무장한 자들이 누군지 추측을 해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왜냐면 계속 민수기부터 신명기부터 그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먼저 앞서서 나갈 자들 얘기합니다. 요단강 건널 때도 누가 먼저 나갔느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나갔습니다. 자,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 행할지니라.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있어요. 직접 전쟁을 해야 될 자들이. 후군도 뒤따라옵니다. 앞뒤로 뒤따라옵니다. 앞뒤로. 중심은 뭐냐? 법궤입니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실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여리고성 성벽을 무너뜨린 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우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금방 얘기했잖아요. 6일 동안은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성을 돌 때 옵니까? 옆에 사람에게 수다 떨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야, 그렇구나.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리지 말라는 거는요. 나타내지 말라는 거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성벽을 무너뜨리는 게 너희의 능력이나 너희의 오름이나 너희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에 가지는 자세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나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외치라는 겁니다.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여리고성은 거짓자들의 세계예요. 그들에게 가가지고 어느 목사가 구원도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내가 저놈 구원도 안 받은 목사가 함부로 떠들고 다니? 내가 가서 얘기한다고요? 안 듣습니다. 오히려 그냥 잠잠하게 있어서 기도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 저 인간, 저 거짓 목사를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 저 입을 못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봤더니 그 목사가 중풍이 걸려서 말을 못해요.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편을, 그거는 이제 거듭난 자들에게만 얘기를 하고, 시편이나 잠언 이런 것들 거듭난 자들에게만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편에 71번이 나오는 게 있어요. 셀라라는 겁니다. 셀라. 그게 원래는 이제 반석이라는 뜻도 돼요. 철자가 틀립니다. S로 셀라 시작되는 게 있고, Z, X, Y, Z 할 때, Z로 시작인데 우리나라 말은 셀라로 다 번역이 돼요. 그 셀라 뜻을 찾아보니까, 뭐, 반석도 되고요, 무기라는 뜻도 되고, 절름발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난 그게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 이 셀라라는 말씀이 왜 여기 적혀 있죠? 근데 저기 뭡니까? 사전 같은 데는 뭐 노래할 때 후렴구처럼 그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분명히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은 한 번이나 그거를, 일은 한 번이나 시편에 적혀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시편에 나 셀라라고 나와 있는 걸 다 찾아봤어요. 일은 한 개를. 그러면서 하나님, 이 셀라를 왜 쓰셨나요? 여쭤봤는데, 자꾸 여러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 제일 셀라의 문맥과 같은 게 셀라, 뭐 얘기하면 셀라 이렇게 끝나요. 중간에도 있고. 셀라가 뭐냐면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셀라예요. 그걸로 71개의 셀라 나온 걸 다 해석을 해봤더니 그게 맞는 거예요. 모든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셀라. 그렇듯이 지금도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니네 소리도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니네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그냥 돌기만 해라. 하나님 명령대로. 그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명령대로 해라. 자, 11절.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제사장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똑같죠? 이틀째.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6일 동안 한 바퀴씩만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그리고 와서 다 돌았으면 와서 자는 겁니다. 자, 이제 7일째 되는 날이에요. 자, 15일 제7일 새벽에입니다. 새벽. 자, 여기 6일 동안도 아침에 일찍 이게 출발을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았고요. 7일째는 이제 새벽이라고 나와요. 6일 동안 아침 좀 일찍. 근데 제7일에는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 없더라. 자, 16절.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자, 7일째 되는 날도 있고요. 제사장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도 누굽니까? 7명이에요. 하나님 뭘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칠 때 7이라는 숫자를 자꾸 사용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거룩하고 완전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을 받고 자유와 해방이 있고 구원받고. 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러분, 이거 하고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마음에 느끼는 게 뭐가 있느냐면요. 제가 얘기했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천년왕국입니다. 이 땅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는 6천년입니다. 그리고 7천년째가 천년왕국이에요. 그럼 8천년째가 여호와 하나님 보좌가 계신 나라에서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7번째 제사장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의 천년왕국 안에는 오직 의인들, 거룩해진 자들, 성도들만 들어갑니다. 죄가 있는 자는 못 들어가요. 죄가 있는 자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곡과 마곡 백성들. 그리스도 성에는 못 살고 다 외곽에 삽니다. 바닷가 근처에. 예, 그 계시록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난 그래서 그러면 여리고성을 7번째 천년왕국 때는 그럼 여리고와 같은 자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마지막 때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전부 다 거짓자들. 왜냐면 계시록에 보면은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와 이렇게 나옵니다. 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자, 이제 첫 번째 함락을 시키는 성권은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하나님께 바친 게 원래
그 장자들이,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장자들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장자들이 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축들도 전부 다 뭡니까? 그 어미가 첫 새끼를 낳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전부 다. 자,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그러니까 여리고 성도 첫 번째 바쳐지는 성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수많은 성들이 있지만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에 그 기생 라합에 대해서 나온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2장을 들으셔야지 진짜 라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라합 이름이 좋은 건 아니에요. 넓다, 뭐 이게 사단 마귀의 세계에서 구원받은 자가 라합 하나입니다. 근데 이름은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라합이라는 성경에 라합이라고 나와 있는 데를 다 찾아보세요. 라합이라고 한 이름이 사실은 라합은 애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에. 그래서 이 라합인데 이제 뭐냐면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강한 그 뭡니까? 간절함이 있는 여자가 라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다 얘기했습니다. 살몬은 그늘이고 그 위에 아버지는 뱀입니다. 뱀. 예수님 족보에 뱀도 있어요. 뱀. 나손. 그거 다 여호수아서 2장에 다 설명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얘기이고. 자,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자, 스스로 절제해서 욕심이 나더라도 니네 수중에 취하지 말고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보지만 아간이라는 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얘기를 미리 하는 겁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욕심내지 말고 탐심 없이 행동을 해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자기 소욕을 자기 욕심을 따랐을 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탐심. 여러분 성경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죠. 우상숭배를 하도록 꼬드기는 게 탐심을 이용해서 그래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절대적으로 노리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탐심과 두 번째는 자기를 드러내게끔 만들어요. 교만하게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처음으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험해 본 게 뭐냐?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배가 고픈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게 첫 번째 탐심을 일으켰던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높은 데 내려가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수종 들 거다. 네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며. 떨어져 봐라. 그럼 뭐가 됩니까? 기적과 이적을 행사해 보라는 겁니다. 나타내 보래요. 너가 높은 자임을 스스로 증명해 봐 이겁니다. 너를 드러내 봐.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게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그렇듯이 사단 마귀의 계략에 빠지는 게 뭡니까? 여리고성을 치면은 절대로 그 물건들을 니네 수중에 취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과 동이나 철이나 이런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 나옵니다. 자, 성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들은요 다 죽여버려요. 남자, 여자, 어린애, 젖먹이까지 전부 다 죽입니다. 거짓자의 세계는요 절대로 살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아닙니다. 구원파에 있는 박옥수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박옥수 욕하면서 이 복음 아니다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날 죽이려고 할 겁니다. 못 돌아오면 전부 다 박옥수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여야 되고요. 신천지에 있는 자들을 전부 다 죽여야 되고요. 또 오순절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조용기와 더불어서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죽여야 되고요. 장로교 무슨 교회입니까? 김사환이 목사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라 그랬죠? 나 자꾸 명문교회? 아니 뭐지? 김사환이 그런 놈들 전부 다 죽여야 돼요. 김진홍이 오카넘, 이재철, 우리나라에서 정통이라고 하는 놈들도 전부 다 죽여버려야 돼요. 거짓자입니다. 칼빈 교리를 이용해서 많은 교인들을 속여서 지옥 가게 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거짓자는요 사단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끝까지 우겨요. 그래서 영혼들을 다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양과 나귀 이 얘기를 해요. 남녀 노유와요, 노인네들인지 애들이든지 젖먹이까지 다 죽였어요. 그러면 우양과 나귀는 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생축으로 가축들로 삼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우양과 나귀도 칼날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진멸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자. 왜냐? 양은 뭡니까? 소나 양이에요. 소는 일꾼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양은 순종하는 자예요. 거짓 목사에게 순종하는 교인을 얘기해요. 소는 뭡니까? 그 목사 밑에 있는 부목사들. 어떤 교단 밑에 있는 한 교회 책임지고 있는 그 일꾼들. 그게 소입니다. 또 나귀는 뭡니까? 나귀도 일꾼이에요. 수레 끌고 사람 태우고 다니고. 그러니까 복음에 방해가 되는 일들을 하는 자를 전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자, 여러분, 라합이 또 그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그 집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두 정탐꾼하고 언약을 맺은 사항이거든요. 그들만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뒀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진 밖에 둡니다. 그들은 갓 구원받았지만 뭡니까? 복음은 만났지만 아직까지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진 밖에 둡니다. 진 밖에 나가는 자가 뭡니까? 유출병 있거나 문둥병 들으면 진 밖으로 내보냅니다. 부정한 자들. 뭐가 있냐면 진 밖이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세계가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 놔두냐면요, 여리고 성에 있는 전부를 쳐 죽이고 전부 다 없애버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진 밖에 두지 않으면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게 뭡니까?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거기에 미련이 남고 그럴까봐 진 밖에 아주 따로 떨어뜨리면서 뭡니까? 네 꼬라지를 알라는 겁니다. 너는 문둥병자다,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너는 유출병자다, 부정한 자다, 너 시체 만진 자다, 너 밖에 나가 있어. 믿음이 좋은 라헬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진 밖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못 있게 합니다. 우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자, 이게 나중에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루스의 남편 보아스. 예, 다 영적인 거 마태복음 1장에 정확하게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은 누구고 암미나답은 누구고 또 살몬 뭡니까? 나소는 누구고 살몬은 누구고 또 라합은 누구고 보아스는 누구고 마태복음 1장에 다 설명했습니다. 그게 14대요. 그거 다 마태복음 1장에 설명해 놨습니다. 자,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즉 거짓 세계 거짓 기독교를 만드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마다들을 잃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가 생긴다면 그 성을 다시 쌓는다면 장자를 잃어버릴 거예요. 가장 소중했던 네 큰 아들을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문을 세울 때에 이제 어느 정도 성을 쌓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만 달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계자, 막내를 잃을 거래요. 10명의 아들이 있으면 10명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리고성이 첫 번째 뭡니까? 거짓자의 세계입니다. 거짓자의 세계. 달의 성읍이라는 건 뭡니까? 율법 아래에서 어둠에 있던 율법으로 깨우침을 받아야 될 죄인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가 죄가 있다,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달 아래 갇힌 자입니다. 율법 아래. 율법의 요구는 거룩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걸 모르고 죄인처럼 살면서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럼 반드시 의로워져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이걸 거부해요. 난 죄인인 게 맞다. 성령님 나한테 오지 마세요. 성령님은 죄가 있는 사람한테 못 들어가요. 그 이 사람이 죄가 있나 없나 어떻게 합니까? 그 입으로 얘기하는 말이에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모든 입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는 직고하리라.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믿음대로 예수님 앞에 그대로 얘기해요. 너 죄가 있냐 없냐? 죄가 있습니다. 그럼 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왜 죄가 있어? 아니 죄는 있지만 의인으로 봐주신다. 난 그렇게 배웠다. 누가 그걸 가르친 자가 누구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럼 그 교리가 어디서 왔겠니? 칼빈 교리 아니냐? 칭의론. 죄는 있지만 의인처럼 봐주신다. 그리고 천천히 성화가 된다. 성화론. 딱 나를 믿자마자 네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게 내가 정한 법인데 너 그거 안 믿니?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너 나가. 그게 지옥 가는 겁니다. 거짓자의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전부 다 거짓자의 세계에 물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1700년 동안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난 몰랐었는데요. 선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도 없을 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뭐 전 세계 인구가 기독교인들이 뭐 2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25억 중에 10명만 돼도 좋겠는데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뭐 10,000명이든 1,000,000명이든 더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해서 문서를 남기든지 아니면 유튜브에도 나와야 되는데 외국의 유명한 목사들 설교도 들어봤는데 없습니다. 다 도덕적인 관심,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성경 진리의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예수님 믿자 하지만 지 마음에 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야 있죠. 이거는 죄가 있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론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들이 뭡니까?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럼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을 못 지킵니다. 유월절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할례 안 받으면 이방인 취급을 당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안 돼요. 그걸 아는 목사들이 없어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으면 누가 되느냐? 대적자가 됩니다. 거짓자가 되고 거짓 기독교인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지만 그 마음에 죄가 있다고 믿어요. 100%.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죄의 작선 사망이니라. 이게 명확한 성경의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뭡니까? 예수님 믿고도 난 죄인이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도 죄인이면 이상하지 않아요? 물어보니까 그때 모두가 다 하는 얘기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에 뭡니까? 혹시 칭의론이라고 아냐고 칼빈 교리를 들이대요. 내가 그랬죠. 칼빈 지옥 갔습니다. 개신교인 전부가 칼빈 교리 믿어서 지옥 갑니다. 말씀으로 판단해 보자면. 아니 죄를 또 얘기하지만 내가 돈이 없는데 1억을 빚졌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와서 1억 원을 갚아줬어요. 그럼 빚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그럼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건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 실패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 못 없앴어요. 그럼 사단 마귀하고 똑같은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기독교인 중에 구원받은 자가 없다고. 아프리카 가도 다 죄인이라고 얘기고요. 남미 가도 죄인이라고 그러고요. 미국 가도 죄인이라고 그러고요. 한국에서도 죄인이라 그래요. 난 자꾸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그런 걸 7가지가 한국 교인들과 미국 교인들이 다르대요. 우리나라는 목사, 장로, 집사가 권세처럼 뭐 어떤 그런 걸로 돼 있대요. 미국에 누가 장로인지 누가 집사인지 모른대요. 오로지 봉사하는 데 신경 쓴답니다. 헌금도 예배 시간에 우리나라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대요. 어떤 사람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헌금함 돌리고 이런 거 없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만 희한하게 미친 기독교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술, 담배를 하면은 기독교인이 안 된다고 배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거 술 먹든 담배 피든 뭐라 안 한대요. 희한하게 미국에서 건너온 종교 기독교가 왜 한국에서는 희한하게 발전이 됐을까요? 섞여 있는 거죠. 만드는 거죠. 기독교를. 자, 에발산의 바위에다가 하얀 석회가루 뿌리고 거기다가 율법을 적습니다. 그리심산에 안 적어요. 에발산은 저주하는 산이에요. 에발산의 뜻이 에발이 벗다라는 뜻입니다. 민둥산, 벗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벗어버려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에발산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리심산. 뭡니까? 그리심은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배다, 자르다, 할례받은 자들이 그리심산에 씁니다. 신앙으로 할례받은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리심산에 쓰고요. 하나님의 의를 헌신책처럼 버리는 놈들이 에발산에 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에발산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만들었거든요. 큰 바위 갖다 놓고 돌에다가 하얗게 칠을 하래요. 하나님을 너희가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돌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놔두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데 거기다 하얀 흙가루 뿌려가지고 이쁘게 보이게끔 하나님이 멋있게 보이게끔 만들어요. 그 다음에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거기다 율법까지 적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입니다. 완전히 썩어 빠지고 나락에 갈 수밖에 없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난 기독교인이라고 해도요. 예수님 안 믿는 자 이렇게 믿습니다. 겉으로만 믿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자꾸 행위를 강조해가지고 예배 참석 잘해야 되고 헌금 잘해야 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자, 성화론을 얘기했어요. 칼빈이. 거기에 주요 도구가 뭔지 아세요? 핵심 도구가 기도, 예배, 말씀이에요. 맞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성화는 할례를 받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해진 마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살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앴어요. 그러면 죄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게 3번 도장을 받는 게 복음의 핵심 사항입니다.
이 얘기가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얘기가 할례를 받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전부를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요. 정말 날 불쌍히 여기세요. 심령이 가난해진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때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셔서 그 죄를, 이 사람의 죄를 전부 다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심판을 다 받아주셨다는 게 그 피입니다. 앞에 거 할례는 물이에요. 요한일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내용, 이게 물과 피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물이 곧 세례인데 이 세례 안에 예수님과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모든 죄를 나도 죽었고 나도 다시 부활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물, 피, 성령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물은 할례예요. 심판을 얘기하네. 심판을 인정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공경하는 마음, 그게 할례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자기 몸에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없앤 거. 그래서 하루 만에 내가 죄를, 이 세상의 죄를 사하리라, 없애리라, 선지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세례를 베푼 다음날 예수님한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서 전부 다 없애줬으면 죄가 없는 건데 왜 나는 죄가 있다라고 우기냐고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 진리 되신 하나님을, 진리 되신 예수님을, 진리 되신 성령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성령님을 주신다 그랬어요. 또 어떤 얘기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다시는 그를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가 없으니 그 아들의 피를 부정한 피로 여기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성령님이 떠나셨다는 건 내가 성령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내 멋대로 육신의 삶들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에 오셨다가도. 그럼 성령님이 떠나갔습니다. 그게 성령 소멸죄예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는 다시는,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시기 전까지는 다시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다시 마음에 죄와 악이 넘쳐서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아니죠. 지옥 가게끔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성경의 맥들을 쫙 이어나가보면요, 얼마나 정교하게 짜여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은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들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다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죠.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가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그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요, 십자가 뒤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앉아 있습니다. 난 그걸 진짜 마음으로 느낍니다. 여러분들 교회에는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고 있다고요. 왜냐?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죄인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자기 입으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예물을 가져올 때는 흠이 없고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걸 가져오래요. 죄가 없는 자들을 가져와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거를 번제로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신다는 거예요. 쩔뚝발이, 애꾸, 귀 찢어진 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받으신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귀 찢어진 거, 쩔뚝발이, 꼬리 잘라진 거, 이런 걸 하나님, 죄인의 기도는 안 드시고 죄인의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오직 의인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하나님이 레위기에 나왔던 제사법입니다. 근데 레위기 제사법을 제대로 설명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어디 조금 얘기하고 인용만 하지. 소는 뭐고, 수양은 누구고, 어린 양은 누구고, 또 왜 기름을 드리라 하며, 또 포도주, 전제는 왜 드리라고 하고, 소제는 또 왜 드리라고 하고, 그 왜 또 10분의 1, 10분의 3, 이런 얘기하는 목사 한 명도 없어요. 유튜브에 봤는데. 난 있으면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알 텐데 4천여 건을 봤는데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목사를 찾아보려고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밑에서 배운 게 여러분들입니다. 그 밑에서 배운 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나를 내세우고 싶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보다 100만 배 못한 놈입니다. 단지 내가 알았던 사실은 내가 44년 동안 죽도록 하나님 믿었지만 사단 마귀를 믿었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했어요. 나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면 심판 받는 거고 구원하시면 구원 받는 건데, 근데 진짜 알고 싶은 건 복음이 뭐예요? 난 수도 없이 물어봤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이 아는 수준으로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똥과 쓰레기로 만들어진 여러분, 흙이 똥과 쓰레기랍니다. 히브리어로. 흙이 똥과 쓰레기래요. 나는 똥이고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 계획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되게 흠모하는 바예요. 궁금해하고, 어떻게 똥과 쓰레기로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자기들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이게 다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듣고 싶으면 오세요.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게요.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 다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근데 찾는 이가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안 옵니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양팔을 벌려 너희를 기다렸노라. 수도 없이 얘기 나와요. 악한 자든 죄악에 찌들은 자든지 양팔 벌리고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안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진짜 열심히 믿어요. 죄도 안 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지금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습입니다. 그게 제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내 안에 오고 마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지금 믿고 있는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